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부자나 가난한 자, 귀한 자나 천한 자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도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통해 어떤 의미를 남기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 각각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다 죽은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본받을 만한 삶을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인이나 아합왕, 가룟 유다와 같이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이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언급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선물들을 들고 찾아와 헤롯 왕에게 그 왕이 어디에 계시냐 하고 묻습니다. 이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 즉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을 아들 헤롯 왕과 구분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받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 헤롯 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분봉왕 헤롯은 아버지 헤롯 왕에 이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아들 헤롯 왕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또 3절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그의 새 아들이자 새 분봉왕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녀는 자기 삼촌이었던 빌립과 결혼하여 딸 살로메를 낳았고, 그와 이혼 후 또 다른 삼촌이자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즉 헤롯 안티파스와 다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헤로디아가 두 명의 삼촌과 차례대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막장 결혼과 이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막장 결혼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했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또 수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눈엣 가시였지만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새로운 아내인 헤로디아의 관계로 결국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전에 헤롯이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시골 청년이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다는 소문이 이 왕궁에게까지 퍼지게 되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1, 2절 말씀이 시간적으로 서로 뒤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어디 세례 요한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선지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 살아있는 양심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 위치와 존중은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입각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잘못된 오해와 시선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를 두려워했던 헤롯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이 모두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다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평생이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는 나의 삶의 기록이 어디에도 남겨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평생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기둥들로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